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고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이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세우신 언로 목사님 급속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당회장 목사님 그 사역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입시생을 위해서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부르짖음이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끊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믿음과 승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장과 성숙을 통한 축복.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장과 성숙을 통한 축복.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변화입니다. 믿음은 성장과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화소설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산골 오두막에 사는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바위산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산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얼굴 같아서 큰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저 큰바위 얼굴을 닮은 성자 같은 훌륭한 사람이 이 고장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니스트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 그 성자를 만나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저녁으로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의 수양을 쌓았습니다. 처음에는 큰바위 얼굴을 닮았다는 억만장자가 나타났으나 알고 보니 인색하기 짝이 없는 장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천하 장군이 나타났는데 무자비한 무인에 불과했습니다. 또 대통령감이 나타났고 또 천재적인 시인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결국 보통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어느덧 어니스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석양역에 숲속에서 정열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과 천재적인 시인은 저 어니스트 노인이야말로 저 전설에 나오는 큰바위 얼굴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으려고 매일매일 애쓰고 있는지요? 오랫동안 마음에 사모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한낱 시골 소년인 이 어니스트가 평생을 바쳐 큰바위 얼굴을 사모하고 담고자 했을 때 그 속에서는 예언이 서서히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변화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소원하며
갈망할 때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믿음의 소원들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원도 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꿈과 소원을 주신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 모습보다는 내일의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꿈꾸라고 이루어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비전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금바위 얼굴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소년처럼 일평생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물을 담기 원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믿음을 통한 승리의 축복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지켜주십니다. 본문의 7별은 7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또 7금초대는 7교회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뿐만 아니라 성전이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깍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궁 중에 근세 잡은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다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힘이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강한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의 이기사항 속에서도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박한 그런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결코 요동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자기 선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으리라, 요동치 아니하리라. 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옹해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염려와 걱정으로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며 보장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나는 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미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행실까지도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격려자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살펴보시고 자상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 안다. 내가 너희 처지를, 너희의 형편을, 너희의 상황을, 내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만 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새벽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응답을 기대하시고 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 애씀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한 것, 복음 전도를 위해서 지칠 줄 모르는 수고와 애씀, 그 와중에서도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주님의 간섭함을 기다린 인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성김과 헌신을 다 알고 있으시면서 친히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선대했던 그러한 그 헌신을 기억하고 있음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서 잘 돕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었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식이 없던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믿음의 헌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여라고 한마디 짧게 기도한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계속해서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적은 것까지라도, 적은 헌신 애씀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 어려움, 또 문제는 그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축복 또한 더 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그 분량까지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쳐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헌신할수록 우리에게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닝 목사님의 훌륭한 목회 원리는 한마디로 헌신을 어떻게 해요? 경험시켜라.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그 섬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느낄 수가 있게 되므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해야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성화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가슴을 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길수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수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헌신해야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축복받고 흥황하고 성공했습니다. 본인도 잘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까지도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애씀과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받았던 책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들이 다 잘했다. 잘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 여러분,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참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그러나
너에게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랑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5년, 10년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신앙적 건강지수와 순수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소 교회처럼 정통파 보수 교회일수록 순수한 사랑보다는 비판적이 되거나 너무 쉽게 정죄하는 편협적이고 편파적인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 내 스스로 입장에서 나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성도일수록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희생, 회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어쩌다가 내 신앙이 이렇게 퇴색되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했으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다시 그 처음에 순박한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주님 전에 나오기만 했어도 은혜 받고 눈물 흘렸던 그 순수한 믿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어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울어본 적이 언제인지. 물론 매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은혜에 감격해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눈물이 언제 메말랐는지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막 눈물이 안 나오니까 막 쑤시잖아. 그래도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첫사랑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순수했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거기에도 감격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통 보수 성도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신앙의 순수성을 잃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 퇴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순수함을 회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났다 하면 모였다 하면 구역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힘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만났다 그러면 누구 흉보고 누구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슬퍼하시지요.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열정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열정을. 사람이 비판적이 되다 보면 머리만 커질 뿐 가슴은 좁아지고 또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형식적인 제도에 얽매이다 보면 심령이 냉랭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영혼도 메말라가고 사랑도 굳어져서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은 첫사랑의 열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뜨거운 열정을 품은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열정은 어떤 것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에너지요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뜨거운 그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주님 기뻐하는 그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열정이 뜨거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감으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순수함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므로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절함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여 다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 안새벽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며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님이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시생을 위해서 취업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일어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원로 목사님 네 분 속히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용식 목사님 회복과 또 일본의 신성호 선교사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 이웃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입, 대입 또 취업생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성호를 3번에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